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좀 기니까 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같은 뜻 같지만 의미를 보면 좀 더 기도하다가 깊어지면 또 간구라고 표현도 하고 구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와 간구가 처음에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다가 누가 하도록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위하여 깨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조차도 깨어있지 못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허약함이에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기도하는데 좀 익숙하거나 좀 부끄럽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거나 해서 성령이 그 이끄시는 데까지 깊어지거나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 우리 입술 곁에서만 이렇게 살짝 맴돌고 툭 떠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깨어있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남동생 유다도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우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혹은 저도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육신이 충만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거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기도해서 뭐하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뭘 경험하냐면 기도하다가 주시는 통찰력, 지혜, 탁월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와는 다른 기도할 때의 특별함과 각별함을 맛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점점 맛을 보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리우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 아내와 이게 한쪽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거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빼앗겠지. 그래서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 그 이제 사실 먼 친척이기도 하지만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라를 데리고 왔다가 그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길 뻔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너의 집을 위하여 기도해 줄 거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널 집안을 위해. 그럼 그 집안에 닫혔던 태의 문도 열리고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술을 들어서 뭘 경험시키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인 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곁에 있던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란 종이 하나 있었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갈 때 엘리에셀이 무엇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요. 누구한테 본받았어요? 아브라함한테. 자기의 주에게 그걸 본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의 그 대를 이어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만신창인데 친구들이 하도 정죄하고 너 그거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너 그거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야, 고난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왜 자꾸 투덜투덜 대냐, 하나님을 저 잘 믿어라. 친구들이 막 공격을 할 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이런 결론을 주세요. 욥이 욥의 친구들보다 더 훌륭하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이제 재앙이 있을 텐데 욥이 기도해 주면 내가 재앙을 좀 가감시켜 주마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내가 갚지는 않을 거다. 방법은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기도하는 거랑 이 사람들이랑 또 무슨 관계예요? 이 사람들은 욥을 절망스럽게 했고 정죄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욥을 보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절망 가운데 끌어갔던 그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기도하는 건가 보는 거예요. 욥이 기도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욥이 곤경에서 돌이켜져요. 너무 신기해요. 욥이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돌이키는 방법이 그 욥을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공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과정이겠죠. 또 욥이 공경에서만 벗어날 뿐 아니라 이전의 모든 소유에 갑절로 갚아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무엇할 때?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신비로워요. 이렇게 매끄러워요. 이렇게 정말 공간을 넘나들고 사람을 넘나드는 능력,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시편이에요. 시편에 수십 군데 기도에 관해 등장하죠.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통일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니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라. 들으시니 기도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시편의 기도에 관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심으로 하늘이 열려 세례 받으시고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와 죄인들을 위해. 욥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자기를 정죄한 친구를 위해.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그네들을 위해. 이거는 예수님의 발자취의 그림자와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결과에 도출되냐면 나를 공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비로운 일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내 육체로 기도하면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죠.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자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욥이 자기를 정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강도 그 옆에 그 군병들과 많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너도 이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거는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여러 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도 가시고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새벽에도 구하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분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최고로 집중했던 영역이 있다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의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특별한 체험들을 했어요. 엘리야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데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실제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하시면서 야고보사도 그 행위를 너무나 중점을 두고 있던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려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루터는 야고보를 안 다뤘다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너무 싫어서. 근데 야고보의 5장 끝의 결론은 행위의 최정점은 기도라는 거예요. 영성 있고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의 손에 금향로에 그 향으로 담겨 주님께 올라간다고 써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심령을, 인생을, 환경을, 주변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